일년의 삶을 한 바퀴 도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반바퀴 삶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은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진지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가슴으로 솔직한 내면의 고백을 토해내는 부분, 마음대로 안 된다, 내 한계가 분명하구나, 참 사람 뜻대로 안 된다, 이 사실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온 만물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인생 없고 하나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반년의 우리 삶 속의 고백은 얼마나 큰 일 했냐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냐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만족했냐 그것도 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언어의 존재다, 그 사람의 말, 그의 언어 생활이 그의 수준이고 그의 능력이고 그 인격의 체계의 모습이다 얘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지난 6개월 삶,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행한 일,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봤을 때 상대적이고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 기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 가운데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고 잘난 사람 가운데도 힘들어하는 인생 많으니까요. 우리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엽니다.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삶을 아립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선포자가 됩니다. 고백자 겸손하고요, 고백자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정 감사하는 자입니다. 선포자로 성도 앞에 서거나 세상 앞에 섰을 때 담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생활,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설교자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지적으로 표현하냐?
얼마나 문학적인 수식어가 가득했냐? 그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입을 엽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는 분인지, 초대교회 사역,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용장 베드로 사도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온 초대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했고 생명의 말씀 앞에 신앙 고백자들이 돼가지고 은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엑기스와 같은 물질을 공동체 앞에,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대왕교회 성도들 신앙 고백 수준이 아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사역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 가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해도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흐름 속에도 완벽한 인생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하세요. 회개하기를, 새로워지기를, 무너진 성을 다시 쌓기를. 그래서 7월 한 달 삶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저 어린 영아회부터 시작해서 항존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무너진 담을 다시 쌓기 원하는 애절함 속에 이 한 달을 보낼 겁니다.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라고 하는, 겉으로 봐서는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 베드로 공동체 앞에 헌신하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짜였어요. 헌신하는데 진실하지 않아서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자 베드로 사도 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세상 가치가 더 앞섰어요. 살짝 슬금슬금 들어오는 불신, 앞에 있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 맞고 밭을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헌신의 모습도 귀한데 진실하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너 인정하냐? 성령이 너 안에 계심을 믿지 않냐? 성령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너가 있음을 지금 고백하지 않냐? 마지막 기회였어요. 어찌하여 너가 사람이 나를 속인 것 아니고 직분자인 사도된 나를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냐?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때 은혜 입은 강 목사라면 쭉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이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권자로 계심을 제가 잊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뒹굴었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어요? 너 어찌하여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인생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영으로 임재하시니까요. 베드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착각하는 거요, 오해하는 거요, 속는 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영적인 것까지 꿰뚫고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거요. 아나니아처럼요. 3시간 후에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다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삽비라야, 너희 부부가 공동체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고 하는 신앙 고백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다시 묻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너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도 삼으신 하나님, 나를 너 앞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단순히 너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사람 속인 거 아니다. 드림이 있는데 내가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니다. 너 고백의 진실성을 내가 요구하는데 이게 전부 다냐? 진짜 고백으로 드렸냐? 삽비라 역시 기회를 놓쳤어요. 남편처럼 똑같이요. 이 남편과 아내로 같이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신앙이 진실한가요? 아내의 고백이 진실한가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신다면 둘 다 살아요. 내 남편의 신앙 고백이 온전치 않고 내 아내의 진실함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 알면서도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성령을 속인다면,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놓친다면 절 보세요.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신앙 가치에 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우리 고백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고백으로 입을 열어요. 성도의 언어 생활이요. 성도를 향하여서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는 선포자가 돼요. 신앙 선포자요. 믿음의 선포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고백하면서요. 액수가 문제 아닙니다. 크기가 문제 아닙니다. 일 많이 했냐 문제 아닙니다. 거창한 사역자가 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요. 받아실까요? 참된 신앙 고백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오늘 본문 배경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소망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너희가 이 광야 삶을 지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이 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리라. 그 땅을 향하여 이 광야 삶이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라.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만나 은혜 받아 먹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모세 공동체는 홍해를 건넌 공동체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늘 이 비 가운데도 이 예배당에 앉으신 여러분과 똑같아요.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인생이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생떼를 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설교자인 저나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거의 모두가요.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셔서 양보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각으로 세상 가치로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12족속의 대표자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12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모세 공동체의 한 지파의 대표자는 인물로 뽑았을까요? 지식이 기준이었을까요? 돈 많은 배경이 기준이었을까요? 고개 흔드신 분들 보니까 맞습니다. 지식 아니에요. 외모 아니에요. 뭐 힘센 거 아니에요. 모세 공동체의 각 지파의 대표는 아마 믿음이 기준이었을 거예요. 12사람이 출발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었어요. 에스골 골짜기 다다랐을 때 그들 어깨에 들쳐매진 포도송이는 너무 탐스럽고 컸어요. 그냥 나뭇가지에다가 엮어가지고 두 어깨에 들쳐매면 안 될, 매지 않고는 안 될 만큼 탐스러워서요. 땅이 비옥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다. 이런 빼빼 마르고 흉년든 땅에서 거인이 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컸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돌아본 세상 가치는 사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높은 빌딩도 많고요. 대단한 인물도 많고 우리가 기죽을 만한 그런 환경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원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뭐 기업의 대표도 계시고 고급 공무원 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 교수도 계시고 뭐 장군 출신도 있고 다양한 분들 다 계세요.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잽이 안 돼요. 그런데요, 다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능력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각 족속의 대표자 됐던 사람 12 중에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10사람은 그렇게 뽑힌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를 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 안경 끼고 있어요.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의 안경을 끼웠어요. 절 다시 보세요. 6개월 사셨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떤 안경을 끼웠습니까? 세상같이 안경으로 보셨나요? 혹시 은혜 입어서, 진정 은혜 입어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안경을 혹시 하나님이 주셨나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온 언어가, 말이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신앙 고백에 대한 선포였다면,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은혜 입어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들이 강합니다. 성이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큽니다. 엄청난 환경이 내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내 한계가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으시고 내 고백을 받아주신다면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일 뿐입니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띄워놓고 사람을 띄워놓고 세상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겨요. 근데요, 모세의 공동체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12 중에 10사람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은 어찌 보면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0사람은 성이 너무 큽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은 장대합니다. 저들 앞에 우리 스스로가 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 나온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책임 전가하는 거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 가치가 더 좋다, 짜증 부리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삶이 우리 남은 생의 교훈이 되고 우리 후대에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성도, 인생도 어떤 세상 가치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서 겁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은 나의 밥이 될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 너희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게 한 말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가 행한 모든 삶의 말을 내가 다 보았노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투덜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말 쏟아내는 거 나가 다 내가 들었노라. 무서운 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지난 6개월 여러분 반바퀴 돌아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저주하면서 하룻길 갔던 그 과정은 1년으로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 모두 어느 장로님이 됐든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 됐든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갖고 여기 다 앉아 계시든
제가 단순 비교를 한다면 모세 공동체 12지파의 대표보다 못해요. 그들이 불평하고 지내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려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신앙 고백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그들 하루길을 1년씩 삼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귀해 주십니다. 절박함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12지파의 대표자 같은 은혜 입은 자 있는데, 직분자 있는데, 은사 많이 체험한 자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 저도 10사람과 같이 제 입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참조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장면을 봅니다. 지금 14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경고받아요. 똑같이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근데 6장 정도 지나가 보면 20장에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요.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론 귀한 역할한 사람 아닙니까? 설교자인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항존직 되신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엄히하시고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모든 삶의 언어를 살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아론을 불러 세웁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가 너의 원망과 불평을 보았노라, 들었노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한 너의 악함을, 너희 둘의 악함을 내가 보았노라. 무리바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게 문제 아닙니다. 진실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믿음이요. 저는 눈물로 회개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렇습니다. 이 직분자가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모세가 바위를 향하여 지팡이를 후려쳤던 것처럼 모세가 격한 말을 그 백성 앞에서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것처럼 제 지난 사역 속에 그 눈물 어린 회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요, 저 닮아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불쌍한 못난 목사 닮아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내 백성 앞에서 내 존귀함을, 거룩함을 훼손했도다. 나를 멸시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받아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목사 심령에 성령이 거하세요. 직분자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성도들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직분자에게 토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입을 열고 있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노라.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노라. 모세라 할지라도요, 아론이라 할지라도요, 장로님, 권사님, 가운 입고 있는 성가대 여러분,
모세라 할지라도요, 아론이라 할지라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공동체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회의 때나 사역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나 예배 가운데서도요, 예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 보실래요? 여호수아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강하고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줄 믿는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신앙 고백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갈렙이 여전히 40대의 청년 같아서요, 은혜 입은 거지요. 여호와 앞에서 다시 무너진 성을,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신앙 고백의 삶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